우리 한국의 개신교 역사가 130 거의 이제 3년, 4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 한국 교회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모릅니다. 외국에 있는 유명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인물들의 이야기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어느 연구단체에서 한국 개신교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거를 영어, 한국어로 바이링구어로 펴내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한국 기독교 지도자 작품 선집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Korean Christian Leaders Series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소천하시던 고 김정민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 김교신 선생님도 한글 영어로 이렇게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한국교회가 낸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읽고 어떻게 우리 한반도를 성경 위에다가 세우려고 하셨는가. 여러분 그 기념 에세이 컨테스트를 계속 가족들이 헌금해서 하고 있어요. 입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들 꼭 읽고 이 에세이에 참가해 보라고 했어요. 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스칼라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한국 교회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일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엘리사라는 예언자예요. 엘라이샤라고 그러죠. 영어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요. 엘리사 선지자에 관해서 몇 장에 걸쳐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남들보다 가을이 추수 때가 되면 곡식 소출이 2배나 탁월하게 많았다. 이런 기록 없습니다. 그리고 양을 잘 키워서 다른 집 양은 좀 비실비실한데 이 엘리샤라는 셰퍼드는 얼마나 양을 잘 치니 토실토실하고 새끼를 낳아도 딴 어미 양은 2-3마리밖에 못 나는데 이 사람은 5마리, 6마리를 낳게 하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마치 맥가이버 성 같아서 모두 고장나면 잘 고쳤더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려운 사람을 그가 기도하면서 도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서 건져내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만 여러분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당시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죠. 그 시리아라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리아 진영에서 왕과 군사들이 여러분 워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 상황실에서 어디로 공격하고 이쪽 군사는 말을 몇 피를 끌고 병거를 체리엇을 얼마나 이끌고 이쪽으로 공격해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군대를 파견하면 전부 막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막사가 싹 비고 없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어디로 공격이 올 것인지를 알아서 왕에게 통보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미리미리 다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Divine Providence,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 그렇게 해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일에는 과연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또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다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 무방비 상태, defenselessness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방어를 딱 하는 순간에 오면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넋놓고 있다가 우리
뒤통수 맞는 식으로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피할 길을 준비하고 또 방어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철저히 대비해서 요리조리 다 피하고 방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시리아 왕이 outraged, 아주 화가 났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서 추궁했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놈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참모들하고 스텝들하고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쪽에 사람들이 아냐? 막 다그치니까 한 신하가 왕이시여, 머제스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프로핏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한 이야기를 어찌된 영분인지 그가 왕에게 다 이야기해서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다 피하고 막고 합니다. 적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다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적의 전략을 다 미리 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적, 에니미는 혈과 육이 아니라 flesh and blood,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리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뒤에 있는 사탄, 마귀, 악한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strategy of Satan, 사탄의 전략이 도대체 뭡니까? 악한 원수마귀의 전략이 뭐 같아요? 어떤 일에 관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 요즘은 SNS에서 카톡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한 다리만 거치면 누가 얘기를 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재간이 없는 일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한국, 미국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몰라요. 그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고 만들고 너무 타격을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타당한 전략으로 낙심케 만드는 거예요. 이 discouragement. 미국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미국의 신학교 세미나리를 졸업한 미국 목회자들이 졸업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평균 교회에 나가서 사역하는 시간, 그리고 나 이제 목회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는 평균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춘의 꿈을 갖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고 하다가 5년 뒤에 아예 목회를 접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들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더 이상 안 하는 건 타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나는 절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타당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뒤에 원수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육시킨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원수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분노, 화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면요, 네로우 사이트가 돼요. 그래서 잘 못 봐요. 분별할 수 있는 거를 보통 때는 넓게 보는데 분노하면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레드 플래그가 올라가는데 또 노란불이 켜지는데 못 봐요. 원수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리는 전략입니다. 또 화가 나서 중요한 영적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체 쾌락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요, 성적인 타락을 유도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것, 그거 전부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내 유익만을, self-centeredness, 내 중심만으로 해서 공동체 안에 커뮤니티를 깨뜨리는 이 일을 해서 신뢰를 다 망가뜨리는 것, 그거 전부 원수마귀의 계획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새해는 그리스도인들도 전략적으로 스마트해져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해져야지.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던 일이 뭔가, 내가 넘어졌던 일이 뭔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종이에다가 적어보시고 이 묵상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원수마귀의 나를 향한 공격 루트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거꾸로졌구나. 내가 무엇이 약하구나. 내 위크니스가 어디냐. 위크니스가 있으면 방어를 해야죠. 디펜스를 해야죠. 또 내가 템테이션이 잘 걸리는 곳이라면 돌아가야죠. 그런 것들을 해서 머리에다가 여러분 삶에다 입력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보니까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대비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번에 12월 달이 몇 년 만에 가장 비가 12월 달에 많이 온 달이잖아요. 비가 오면 곳곳에서 셉니다. 지붕에서도 새고요, 가라지에서도 새고, 벽에 물이 흘러내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르면, 아니면 비가 셀 때 어디서 비가 새는지 보시잖아요. 그리고 패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콜타를 발라야 되는지, 아니면 루프를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집이 망가지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이렇게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리아 왕실의 신하들의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을 도와준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리아 왕이, 그놈이 어디 사느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북쪽에 한 10마일 정도,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인데 그 안에 있습니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군사 작전을 명령했어요. 군대를 파견해서 선지자를 잡아오라. 6장 14절에 보면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군대라고 그랬어요. Horses, chariots and strong force. 강력한 군대를 파견해서 야밤에 기습해서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역시 기습 공격을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분별해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악한 세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 꼭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 분별이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해서 방해합니다. 그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영어로 stand firm in faith, 믿음 안에서 딱 쓰셔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되고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를 은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군대를 파견했어요. 밤에 병거와 말과 이 특별 군사들이 쫙 둘러덮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종이, 시종이, 서번트가 일어났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온 군대가 그 자기 선지자, 선생님 있는 집을 다 둘러쌌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My Lord, what shall we do?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마 그 얘기 듣고 그 시종 게하시가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냐, 나가 보고 좀 얘기하세요. 나가 보고. 뭐가 있긴 뭐가 있습니까? 적군만 가득이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때 17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간구하니까 저 시종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Lord, open his eyes so he may see.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눈을 떠져서 새로운 것을 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17절에 보면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둘러싸는 불말 불병거, 뭡니까? Horses and chariots on fire. 불말과 불병거가 다 지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면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할 때 불말, 불병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박국 3장 8절에도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고 오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불말 불병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그 종이 눈을 떠서 보게 됐어요. 그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예언자가 기도하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아멘. 여태까지 생각지 않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저에게는 아주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을 dissertation 쓸 때 토픽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골라가는 토픽마다 우리 지도교수 그분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했어요. 이거 공부하려면 1년 동안 다른 일반 대학교에 가서 또 연구를 하고 와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시간은 없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주 어렵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지도교수랑 함께 할 수 있는 그 토픽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전에도 봤던 책이에요. 그전에도 읽어봤던 책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그 영어 책을 읽는데 눈이 팍 띄었어요. 제가 연구할 수 있는 토픽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걸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다는 것이 쫙 꿰졌어요. 그 토픽을 가지고 지도교수에게 갔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라고. 여러분, 평소에도 다 봤던 거예요. 평소에도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요, 확 꿰뚫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요, 예수 믿는 신나는 방법이에요. 아멘. 군사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집으로 밀려 내려올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쳐서, 이 군사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군사들이 눈이 안 보이게 됐으니까 누가 엘리사인지 알게 뭐예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살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데려 들어갔냐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가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이들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군사들의 눈이 떠졌어요. 들어와 보니까 적군의 한복판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외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냐면, 여기 보면 엘리사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구하면 응답하잖아요. 난 몰라. 여러분, 이렇게 다 낯가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눈이 감기고, 기도했더니 눈이 떠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보였다가 그 다음에 한복판에 잡혀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전 공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재주라고 얘기하면 무재주인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데 예수 믿는 재주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재주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재주는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재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주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재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다른 사람의 막을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재주로 노력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재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이, 그 주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 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입이 여기에 걸렸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는데 한복판에 딱 도관에 든 쥐를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선지자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죽여도 됩니까? 적군이니까 죽인다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당신이 활과 칼을 가지고 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시리아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적군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목에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아주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툭하면 공격해오고 툭하면 약탈해가고. 그는 이스라엘이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주변에 강대국인 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나라였어요. 이게요,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금년에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아, 내가 뭘 고칠 게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나를 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는 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세요. 그리고 괴롭힌 사람을 저놈을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보다 본때를 보여준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방법이 있는가 찾으신 다음에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나를 고치시려고 하니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참 많이 수고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면 원수를 대접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군대를 잘 대접해서 보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언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다른 사람 할 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런 생각이 생겨납니다. 세상에서는요, ability 혹은 talents, 능력과 재주가 많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믿고 내 스펙을 쌓고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다 대세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세상 기준에 의하면요, 그 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열왕기 하에 6장 지금 읽었는데 앞에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수많은 사람을 돕는 기적이 나와요. 그가 재주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재주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필요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요, 하나님 믿는 재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재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루트를 알게 됩니다. 내가 전략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아니 거기 있지 않게 만들어요. 아니면 내가 입단속을 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불말과 불수레로 늘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탁월한 재주, 예수님 믿는 탁월한 재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2017년에는 다른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수 믿는 탁월한 재주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저도 하나님 믿는 재주를 주세요. 예수님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야기들을 듣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에서 낙심해서 주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낙심하고 돌아서고 또 내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중심으로 살며 범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에서 오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2017년에는 영적으로 스마트하게 잘 준비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재주가 탁월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